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0월 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제2차 말씀잔치를 위한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10월 8일 오후 3시 30분이고 장소는 2층 밝은미래관입니다. 담당은 박혜석 목사님입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주세요. 10월 13일 금요일에서 15일 주일 서울 남송교회. 담당은 박혜석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 1인 1 VIP 찾기 운동. 시간은 10월 20일 금요일에서 22일 주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 주일은 11시 30분, 2시 30분입니다. 강사는 최원기 목사님이시고 담당은 박혜석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위한 공동체적 섬김 10월 2일에서 7일 목자 목녀 릴레이 금식기도 10월 9일에서 14일 목장 중심 한 끼 릴레이 금식기도 10월 9일에서 19일 정시기도 10월 15일에서 19일 전교인 매일 저녁 기도회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수아 강해 14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14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예배드리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헌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 최원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9월 30일에는 대학원 목장, 10월 7일에는 수천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1일에는 바나바 목장, 10월 8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을 사람들에게 들으면 놀라운 은혜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간증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한 경험담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 때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서 담당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면 조명을 끄고 음악을 딱 트는 거였대요. 근데 새벽에 겨우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온 거죠. 그런데 졸리는 것들을 참고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눈이 빨갛게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설교가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조명을 끄고 음악을 탁 켜려고 그러는데 다시 설교가 시작되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좋은 거예요. 졸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잠시 딱 멈췄는데 그게 설교가 끝난 줄 알고 조명을 꺼버리고 음악을 켜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황당하게 되고 본인도 목사님 설교를 다시 시작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을 수가. 그죠? 간증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도전이 되고 하는 간증들도 있지만 실수담도 있습니다. 맞아, 저 사람도 인간이지, 나도 저랬었지 라고 하는 공감에 대한 실수담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간증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보통 경험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증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진탁 형제님이 간증을 했는데 뭐 저 정도쯤이야, 그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정도쯤이야. 근데 간증을 한다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죠? 제가 간증을 딱 받아보고 2년의 시간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간증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모여서 간증 많이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간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장을 보게 됐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후기를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가 내년 1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던 그 곳에 가는 곳마다 진짜 정복이 이루어졌고 생각지도 못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가정의 일가족이 다 죽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친척들, 가문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고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생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어른들이 야 내가 한 턱 낼게 그리고 중화요리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턱 낼게 뭐든지 시켜. 그렇게 본인이 뭘 시켜요? 나는 짜장면. 그러면 다음 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나는 팔보채 뭐 탕수육 뭐 이렇게 시키기가 눈치 보이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신이든지 이집트에 있는 신이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든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래놓고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는 다른 신 믿고 싶은데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백성들이 아멘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님이 인도하셨고 광야를 지났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은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했었구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다. 신앙인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다. 시작. 신앙인의 삶은 간증이 있는 삶이다. 신앙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신앙, 믿고 바라보는 사람, 이게 신앙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바라보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과 내가 바라보는 분으로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신앙인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산 것도 간증이죠.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루를 지나서 여기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 이동을 하는데 9시간 운전하는 9시간. 어떤 분은 8시간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1분도 운전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지켜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은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간증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항상 있던 일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인의 삶은요, 간증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간증을 발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을 바꿉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꿉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을 바꿉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게 한 거죠. 진짜로 너희들 선택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날마다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나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필요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보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헷갈려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채워질 수도 있고요,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요, 치료될 수도 있고요,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성공만 있으면 주님을 섬기고 실패가 있으면 주님을 안 섬길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신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하냐면 하나님 내 필요가 이거예요. 내 필요가 이거예요. 내 필요가 이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느 쪽으로 가냐면 소유적인 부분으로 자꾸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가 되냐면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끌고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이 된, 내가 신이 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사사기를 보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안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간증하고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신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믿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세워준 사가 사사예요. 우리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침도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침도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이 책 10,000원짜리 이 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맞추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답을 말해줬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맞힐까봐 이 한 권이 아까워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그마한 것부터. 근데 이게 나중에 성공하니까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나중에는 큰 속까지도 훔쳐버려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조그마한 불신앙, 이 정도쯤이야. 주일 한번 어기는 거, 이 정도쯤이야.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기도 한번 쉬는 거, 이 정도쯤이야. 이게 있습니다, 다. 내가 섬기는 거, 이번 주에는 통과, 패스. 이 정도쯤이야.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침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그마한 것이 큰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가면 여러분들 후회하는 거죠. 그때 내가 멈출 걸. 그때 내가 돌아설 걸. 그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지금 돌아서라는 거. 지금이 기회라는 거.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필요가 신이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필요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왜 공부시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니죠.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왜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그래요? 돈 조금 더 벌게 하려고. 왜 돈을 조금 더 벌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나한테 달라고 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필요가 어느 쪽으로 다 가버리냐면 세상 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위한 계획은 어디 갔어요? 그건 하나도 없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해. 자격증 따고 뭐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자녀에게 복이 될까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신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하면서 말하는 것은 너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는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죄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가졌다 하지만 죄인입니다. 가진 거 없지만 의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라지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믿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날마다 바꿔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포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해요. 진짜 그분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입니다. 반응. 환경과 여건에 붙잡히는 반응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전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았지?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지? 이걸 봐야 돼요.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왜 나는 이래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왜 우리 집은 그럼 북한에서 태어나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오지,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가장 좋은 가정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신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과 여건을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반응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간증이 있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만 하고 속상해만 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나에게 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것. 이제는 또 하나는 신앙의 원리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신앙 원리를 이해하며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신앙적인 원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는 것.
이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것까지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고 있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 뭘? 세 가지.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 전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면 믿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아주 신비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거야. 이게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랑엔 수고해야 돼요. 사랑해, 엄청 사랑해, 말로만 해.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이 있어요. 이 수고가 없이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소망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요.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참아야 될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요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어요. 믿음엔 행위가, 사랑엔 수고가, 소망엔 인내가. 이 짝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걸 기억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 약 먹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약 먹어야지. 약 먹어도 항상 기뻐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요 더 기가 막혀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벌써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다 틀렸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밥도 먹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잠 주무시는 거 다 포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예배실에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멘.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 이룰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곳 천국.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도와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때 안간힘을 써가지고도 이렇게 말하는,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고통스러우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좀 안 되는 게 보이고 불평이 보이고 짜증이 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할 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준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거를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다른 말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한 걸로 악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이 뭐냐면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삶을 우리의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넘어져. 나는 안 되는가 봐. 그 주님 마음 아니에요. 그럴 때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 응답이 간증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은 간이 크신 분들. 제 딸 선한이가 미국에 지금 이제 간 지 2개월이 됐어요. 가서 이제 전화가 이제 가끔씩 와요. 이제 페이스톡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동부 쪽에 있어요. 미국의 동부 샌디에고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10월 말에는 서부 뉴욕으로 가게 돼요. 근데 동부에 있으면서 사는 그 생활비하고 뉴욕에서 생활비가 2배나 높은 거예요. 지금도 간간히 겨우겨우 다른 사람들이 막 돈 쓰는 거 보면 나는 돈도 없는데 막 그러면서 속상하면서 사는데 여긴 2배가 된다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아빠, 나 여기서 그냥 있고 싶은데 뉴욕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뉴욕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뉴욕은 방값도 비싸고 교통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다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딱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목사답게 기도해. 목사답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거기 보내실 때는 계획이 있을 거야. 근데 아버지 마음은 걱정과 근심과 목사는 기도해.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텐데 미국 가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뉴욕으로 가게 하실 때는 또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만 이제 하고 있었고, 기도해봐라. 이번이 좋은 기회다. 너의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어떻게 너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지 기대해봐라.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명절날 어디를 못 가니까 전화를 했어요. 형제들한테 전화를 쭉 하고 잘 지내냐, 뭐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둘째 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매형하고 우리 조카가 버지니아 사는 조카가 여기서 음성에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불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막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
삼촌 선한이 뭐 미국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야 선한이가 야 지금 이래가지고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야 이 부담이 있다. 숙박할 수 있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집이 지금 돈이 이렇게 비싸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너무 걱정이 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삼촌 그 목사님 뉴욕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제가 서울에 와서 첫 번째로 다녔던 교회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같이 다녔던 그 첫 번째 목사님이 그때 한참 미국 이민 바람이 있을 때 미국 가셨거든요. 가신 지가 이제 뭐 거의 30년 이상이 되신 거죠. 그 목사님이 뉴욕 옆에 뉴저지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했죠. 목사님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더니 밤 10시요 거기는.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제가 깨운 거야. 그래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추석이라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딸한테 방 하나 주십시오. 그 말을 하려고 전화를 이렇게 쭉 했는데 그분은 뉴욕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뉴저지에 계시는데 얘기를 하다가 방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하는데 선한이 얘기를 하는데 방 있다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마음으로 그랬더니 무슨 방이 있어요? 그랬더니 뉴욕에 뉴저지가 아니고 뉴욕 블롱스가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이 비어 있는 거야. 그때 딱 비어 있는 거야. 딸이 사는데요. 딸이 간호사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가버린 거야. 방 하나가 비어 있는 거야.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뭐 옷장 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공짜로 주면 너무 좋겠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또 이렇게 공짜 받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관리비, 일정의 생활비는 드리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따님, 거기도 큰 딸이고 선아이도 큰 딸이니까 큰 따님끼리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메일도 하고.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빠 샌디에고에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숙박과 음식을 해결하게 된 거예요. 내가 냉장고에다가 음식 다 넣어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간증이 있는 삶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될까?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식기세척기가 들어와요. 제가 중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이고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데 우리 지역 모임에 어느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 식기세척기 샀어요. 그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좀 속상했어요. 우리 교회도 식기세척기 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일이 3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봤죠. 식기세척기 모델도 보고 이것 찍고 저것도 찍어가지고 하나님 이 식기세척기 우리 교회도 생기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한 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하고 그냥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식기세척기 그러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고 가격이야.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제 중고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새 거를 사야 되잖아요. 그 새 거를 살려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또 한 분이 또 헌신하셔가지고 딱 그 돈이 됐어요. 딱 1원도 안 빠지고 1원도 안 빠지고 딱 그 돈이 됐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딱 그 돈만 있으면 되냐? 더 넘으면 안 된다. 딱 그 돈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이번 주에 가져오기로 했어요. 문제는 세척기는 됐는데 이것을 놓아둘 장소가 문제인 거야. 부엌에. 예전에 세척기를 가져오신 분이 말하기를 이거 싱크대 이거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도 이거 하나 띄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야지 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신 목자님, 지난주에 우리 꿈꾸는 목장님 식사했잖아요. 신 목자님, 식기세척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뜯고 이거 치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신 목자님이 쫙 보시더니 10초 만에 해결해 버리다. 이거 안 뜯고 이거 안 치우고 그냥 해결이 됐어요.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간증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간증 있는 삶.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